간증문을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가장이 내가 있던 그릇된 행동, 상처 주는 말, 모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믿음의 가정을 굳게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며 시작합니다. 저는 청년부 김혜림 자매입니다. 제가 처음 간증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보다 더 깊은 신앙을 가지신 분도 여기 많이 계시고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고 경험하신 분들 앞에서 고작 20살이 된 제가 이렇게 간증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니 많이 떨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자랑이 아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기에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대학 입시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열심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고3이 되면 하나님과 많이 멀어지고 신앙이 소홀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나름대로 그 어떤 고등학생들 친구들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자부했고 하나님과 절대 멀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약한 저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고3 담임 선생님께서 제 진로에 딱 맞는 여름방학 방송 캠프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장에 있는 연출가, 배우들과 함께하는 캠프였기에 시골 학교 학생인 저에게는 정말 좋은 찬스였고 선생님께 정말 가고 싶다며 열심히 자소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소서를 열심히 쓰던 중 고등부 여름 수련회와 일정이 겹쳐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진로 캠프를 가자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싶고 여름 수련회를 가자니 나에게 마지막 기회이고 다른 친구들은 더 열심히 하고 다들 갈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과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보며 제 마음속으로 내린 결정은 일단 자소서를 넣어보자. 떨어질 수도 있고 붙어서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좁으신 분이 아니다. 고3인데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하며 혼자 위안을 하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소서 제출 당일 너무 졸려 학교에서 잠깐 잔다는 것이 너무 많이 자버려서 제출 시간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선생님께 혼이 나고 있는데도 아싸 수련회 가야지라는 생각에 기분이 그닥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설교 말씀 중 다른 기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위 다른 친구들을 보니 나보다 어린데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온몸을 다해 찬양하는 친구들을 보니 너무 부끄러운 생각에 그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사오니 저를 만나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첫날부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 나는 너무 부족하구나 싶었습니다. 조별 기도 시간에 저의 조장쌤이 온 몸과 힘을 다해 주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라며 울며 기도하는 모습에 저만큼 간절해야 되는구나. 쌤은 남을 위한 기도를 온몸을 다해 하시는데 나는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저만큼 간절하지 못하였구나 라고 느껴 더 열심히 부끄럼 없이 소리내어 기도하였습니다.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뜨거움이 온몸을 통해 느껴졌고 마음이 찡하며 뜨거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였고 순간 놀래서 멍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쳤나 보다. 너무 방언이 하고 싶어서 옆에 사람을 따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며 그 상황이 웃기고 신기해서 전도사님께 달려가 제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아마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따라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나중에 오시더니 네가 한 게 방언이 맞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날 수련회 측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감동에 벅차 계속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가슴 벅찬 감동을 통해 저는 믿음으로 단단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끝나고 대학 원서를 넣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싶었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한동대학교는 포항에 위치하며 주변에 논밭이 있다는 말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동대가 저와 잘 맞을 것 같다며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담임 선생님께서는 한동대 성적 산출 방법이 저에게 불리하다며 한동대는 포기하고 다른 학교를 추천해주며 저를 설득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는 마음의 결정을 굳게 하였기 때문에 선생님께 부모님 핑계를 대가며 부모님이 너무 원하시니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냥 쓰겠다고 계속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담임쌤이 제게 그럼 네가 원해서 쓰는 거야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동대학교 원서를 하나 넣고 한동대 발표 전에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서울에 있는 대학교 3곳의 발표가 있었으나 그곳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발휘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였고 저의 마음을 왜 몰라주냐며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에서의 대학 로망 또한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모두 떠나가 버리고 제가 가진 기회의 반절이 날아갔다고 생각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날 야자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 너를 선택한다 라는 찬양을 계속 들었습니다. 찬양 가사 중 네가 잘난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항상 변함없이 너를 선택한다 라는 구절이 저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며 기도해왔던 마음에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권위를 우러러 보았고 남들이 보기에 멋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였던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들으며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고 기대도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던 담임 선생님의 의뢰와 달리 저는 한동대학교 1차에 합격하여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면접 프로그램에 참여해가며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제가 준비한 자기소개를 제외하고는 예상 문제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 너무 당황하였습니다. 더욱더 면접의 마지막 질문인 한동을 얼마나 소망하는지 말해보라는 질문에 너무 감정이 벅차올라 울음을 터뜨려버리기도 하였으나 제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은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교수님들과 웃으며 면접을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나오는데 한 선배가 너무 수고했다며 다독여주는데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한동대학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함께 찬양해주고 기도해주며 저의 면접을 응원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통해 저는 이 대학교를 더 소망하게 되었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고 지금 비록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재학 중에 있지만 한동대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남들이 모두 꿈꾸는 스카이 같은 대학은 아니지만 한동의 가치는 그곳을 뛰어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직접 캠퍼스를 경험해보지 못해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같은 한동대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함께 기도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교수님들, 같은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는 동기와 선배들이 가득한 이곳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저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동대 노래 가사 중에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 모였네 두 손 들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 또한 한동대를 입학하며 이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낮은 자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손 들고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나날들이 매우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좌절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제게 나는 네 편이라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증문을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들에게 지금까지 가장이 내가 있던 그릇된 행동, 상처 주는 말, 모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며 믿음의 가정을 굳게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저의 삶은 제 자신이 힘들다 싶으면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쯤은 서슴지 않고 투정 부리며 화내며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이 남아있고 며칠 전에도 가족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제가 간증문을 쓰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강제로. 처음 교회는 저에게 실망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모두들 천사일 것 같고 인자하고 배려도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제 생각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안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지금도 다른 분들 보기에는 성실한 성도는 아니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못하면 마음이 무겁고 죄 짓는 것 같고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단 1초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많은 발전이라 생각하며 혼자 그래도 많이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던 계기가 있다면 성전 봉헌식 때 아내가 가져다 준 두꺼운 책 한 권과 손주영 목사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사를 통해 한자 한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길은 말씀은 어렵지만 내 마음에 그릇에 담으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손주영 목사님의 안수를 받은 새벽이었습니다. 안수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는데 아내와 주위 사람의 도움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순간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눈물만 흘리는 저에게 영적 기도도 다시 시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왜 눈물만 흘렸을까요? 지금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가족의 일부를 소개한다면 항상 저희 가족의 저녁 식사는 하루 일을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가족 기도를 드리고 식사하는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귀염둥이 나영이는 교회에서 배운 노래로 곧잘 기도를 하곤 합니다. 주님, 변화하는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 잘 지켜준 동반자 주연아 고맙고 우리 새아이 지영, 유정, 나영이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고맙다. 우리 가족 아직은 더디지만 항상 가정 잘 지키고 조금씩 하나님 품으로 다가가는 가정이 되도록 믿음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민 집사입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입니다. 유년 시절 저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 없이 부모님 따라 친구들과 어울리며 교회를 재미로 다녔습니다. 청년 시절 신앙생활은 아예 없었습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과의 결혼을 바랬고 결혼 후 아이를 원할 때는 주저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예쁘고 착한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매일 읊조리듯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아들을 주셔서 낳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기도 응답으로 바라보지 않고 아들을 낳은 것은 우연이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교회를 안 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처럼 돈 열심히 벌어 집 장만하고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쇼핑하는 것이 즐거움이었고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지훈이가 9살 때 저보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이가 예수님을 모르는구나.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알지만 그 당시 저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어렸을 적 신앙의 힘인지 예수님을 모른다는 사실에 근심이 되어서 아이를 당장 집 근처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천국은 있다라는 책의 제목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계시면 저 좀 꼭 만나달라고 정말 애걸복걸했습니다. 새벽 기도 나간 지 3일 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생각에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전능하시고 다정하시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고 계셨고 나의 인생 여정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모두 함께 계셨습니다. 회개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발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습니다. 날아다닌 듯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 대한 열정이 시들해지는 걸 감지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던 마음이 어느새 제 안에는 남들을 비판, 정죄하는 등 교만함과 불평, 불만과 이런저런 욕심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기의 잘못이 잘 보여야 하는데 저는 남의 허물이 더 잘 보였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소멸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 만난 지 7년 만에 굳은 결심과 각오로 다시 새벽 기도를 매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만성 간염이었던 남편의 간이 간경화로 진행될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다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공기 좋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의 완도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과일나무 많은 곳으로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기도대로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제 삶 깊숙이 주님께서 자리 잡고 계셨다는 걸요. 제 모든 상황을 제 맘대로 결정하는 듯해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사 제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셨더라고요. 또한 주께서 주신 깨달음이 요즘 절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아플 때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불만을 가진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면 저 또한 상대를 아프게 한 가해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제 자신의 행동이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적게 사랑했습니다. 제 자신을 무척 사랑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가 느끼는 감정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 제 안에는 기쁨과 평안함이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또한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도 모든 상황에 감사하면 평안이 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걸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쉽게 변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신앙 미달로 낙오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 위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법을 익혀 하루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어떤 일에도 무익한 죄 관점이 아닌 유익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을 키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을 꼭 뵙고 싶습니다. 주님을 뵈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감사드린다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시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꼭 만나시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넘쳐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